지금 당신의 신앙은 어디쯤 와 있나요? 혹시 방황하고 계시진 않나요?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내 삶은 여전히 힘들기만 할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는데 왜 나는 여전히 지치고 외로울까? 신앙이 자라는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했는데 왜 나는 제자리를 맴도는 걸까요? 혹시 지금 당신은 신앙의 길목 어딘가에서 멈춰선 채 길을 잃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성경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여정이 단숨에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났지만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던 건 40년간의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여정은 우리의 신앙과 똑 닮아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순간을 말합니다. 광야 생활은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고 훈련되는 시간을 의미하고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쯤인가요? 단지 교회만 다니며 출애굽 상태에 머물러 있진 않으신가요? 혹시 연단의 시간 속에서 광야를 헤매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며 가나안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선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도착하는 영적 여정을 통해 내 신앙의 현재 위치를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길을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지금 준비되셨나요?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출애굽.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과 똑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즉,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신약적으로 보면 출애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해방된 순간과 같아요. 애굽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홍해를 건넌 사건은 세례를 의미하고요. 광야로 들어간 것은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었으니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여전히 힘들고 혼란스러울까요? 네, 출애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벗어났지만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거쳐야 했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성장하지 않아요. 신앙은 한 번의 감동이나 결단이 아니라 꾸준한 성장 과정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출애굽까진 했는데 그 다음 단계를 못 넘고 정체되거나 방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려 볼까요?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어요. 기적을 봤음에도 불평했고 배고프면 애굽의 고기가 막아 더 좋았다고 말했죠. 심지어 차라리 돌아가자는 말까지 합니다. 이 모습 혹시 익숙하지는 않으신지요? 교회는 다니지만 삶의 기준은 여전히 세상 방식. 신앙이 힘들어지면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지는 모습. 출애굽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단 2명뿐이었어요. 나머지 대부분은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방황하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구원에 만족하지 말고 신앙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기도, 말씀,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해요. 애굽의 방식은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계신가요? 구원은 받았으니 됐지 하며 멈춰있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씩 성장하고 계신가요?
출애굽은 시작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전진할 때입니다. 다음 단계, 광야에서 신앙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 함께 계속 알아가 보실까요? 광야, 그곳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뒤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건 바로 광야, 그리고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나 머물러야 했죠. 왜 그랬을까요? 몸은 애굽을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광야에서 연단받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신앙의 훈련소이자 성장과 변화의 공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셔서 말씀을 배우고 신뢰를 쌓고 순종을 훈련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는 어떤 것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셨죠.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도 광야를 지날 때 이렇게 물어야 해요.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누구인가? 두 번째, 순종을 배우라.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가라 하시면 가야 했죠.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 했죠.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나요? 나의 뜻을 고집하고 있진 않나요? 광야는 자기 중심의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훈련받는 곳입니다. 세 번째, 과거를 청산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고기 가마가 더 좋았어. 광야에서 과거를 그리워하는 자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시작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있진 않나요? 과거의 습관과 욕심,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진 않나요? 광야는 과거를 완전히 끊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네 번째, 광야에서 멈춰선 안 된다. 광야는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두시지만 거기에서 멈추길 원치 않으십니다. 광야에서 멈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해요.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신뢰해요. 가나안을 꿈꾸기보다 광야에서 안주해요. 혹시 지금 당신도 광야에서 멈춰 있지 않나요? 예배는 드리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의 열매가 없다면, 그렇다면 지금 광야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광야를 통과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 광야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 순종하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최선임을 믿으십시오. 셋, 믿음으로 가나안을 바라보라. 광야는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 곧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에 계신가요? 광야는 신앙의 훈련소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순종을 배우고 과거를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마세요.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은 가나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후 들어간 약속의 땅이죠. 그런데 가나안은 단순히 천국일까요? 많은 분들이 가나안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의미합니다. 출애굽은 구원의 시작이고 광야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며 가나안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삶이죠. 가나안의 삶은 광야와는 다릅니다. 광야에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지만 가나안에선 스스로 밭을 갈고 수확해야 했어요. 광야에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서갔지만 가나안에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즉, 가나안은 신앙의 성숙한 단계입니다. 주도적인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과 못 들어간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기억하시죠? 출애굽은 했지만 광야에서 원망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며 과거에 매달렸고 현실의 어려움만 바라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반대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광야의 연단을 통해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직접 차지했습니다. 자, 지금 당신은 어디에 계신가요? 여전히 광야에서 방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러면 가나안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하지만 그 땅은 싸워서 차지해야 했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셨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진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 고백이 실제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을 피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약속은 받았지만 선포하지 않아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가나안에서는 선포하는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광야에선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셨어요. 하지만 가나안에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가나안의 삶은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셋,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가나안엔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야 할 7 족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라고 하셨죠. 이건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나안에서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가치관, 죄의 습관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쫓아내야 할 것들은 불신앙과 두려움, 과거의 상처와 욕심, 세상의 유혹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일부 족속을 남겨두었고 그 결과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의 죄, 탐욕, 두려움을 완전히 끊지 않으면 결국 그게 우리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가나안에선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결론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가나안은 저절로 우리 것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하고 싸워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여전히 광야에 머물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제는 결단할 시간입니다. 다음은 가나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으니 이제 끝났어. 하지만 가나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더 중요하죠. 광야에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지만 가나안에선 스스로 씨를 뿌리고 거두어야 했습니다. 광야에선 하나님이 직접 길을 인도하셨지만 가나안에선 말씀을 따라 내가 결단해야 합니다. 즉, 가나안에서는 믿음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가나안에서는 말씀 중심의 삶이 핵심입니다. 기적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직접 움직이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가나안에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계획을 더 믿고 말씀보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려 하기 때문이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진정한 성공의 비결입니다. 둘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그들을 내게 넘겨 치게 하시리니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쫓아내야 할 7족속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은 두려움과 불신앙, 욕심과 탐욕, 분노, 불안, 세상의 가치관.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기도로 싸우고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믿음으로 이겨내야 진짜 가나안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하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대로 될 줄 믿으면 이루어질 것이다. 가나안에서는 믿음의 선포가 삶을 바꿉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만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입을 열고 선포하고 직접 행동하세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삶이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결론은 이제 가나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시간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당신의 신앙은 어디에 있나요? 여전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으로 이제 나아갈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우리는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신앙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광야는 신앙의 훈련소입니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누려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계신가요? 여전히 방황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서 멈추는 삶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제 힘있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광야에서 머물지 않고 가나안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길 원합니다. 광야에서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제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이제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하나님, 이제 저는 광야에서 머물지 않고 가나안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나아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